3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36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의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23절 요한도 세례 받았는데 가까운 세례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절을 대신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보내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만 채워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쭉 대주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증거자의 자세,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잠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강점을 이어받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강점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초반부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니고데모에게 맞춰집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스포트라이트를 세례 요한에게 이제 맞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니고데모를 맞추고 있다가 두 번째는 세례 요한으로 이제 맞추어집니다. 니고데모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 밤에 찾아왔고 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도 우유부단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유부단했던 사람입니다. 이론과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의 문약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론이 있지만, 지식이 있지만 우유부단했고 무지했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했고,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 세례 요한, 본문에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세례 요한은 주변 환경 때문에 그의 믿음과 자세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성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본받을 만한 종의 자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마지막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요즘 연륜도 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비판하는 줄 아십니까? 연륜도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비난을 받아요. 어떤 비난을 받냐? 연륜은 있는데 깊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신앙의 인격이 자라지 못했다,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이런 부끄러운 비판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세례 요한의 믿음과 인격과 세례 요한의 그 자세를 배워서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받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겸손의 신앙의 마지막 열매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알량한 일을 이루어 놓고도 스스로 너무 대견하게 여겨서 도저히 자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길이 사람들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것을 드러내놓고 싶고 또 뻐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 열매다. 오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이다?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우시야가 나옵니다. 이 16세기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이 우시야 왕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옆에서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는 형통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시대를 유대의 마지막 전성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점점 더 세력이 강성해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던 제사를 자기가 스스로 드리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말년에 문둥병으로 별궁에 거하다가 부끄러운 모습 또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이 우시야의 사례에서 겸손이란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은 쉽죠. 겸손해야 된다 하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30년 동안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40년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서 자기 자신의 강성한 모습을 바라보고 교만에 빠져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2년을 통치했던 이 우시야 왕은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마지막 문둥병으로 안타깝게 죽음을 맞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 믿음을 내 모습을 챙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바로 남들의 평판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비웃고 비평하는데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 나는 부족한 목사입니다. 나는 연약한 목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화가 납니다. 그래, 너는 부족한 목사야. 그래, 너는 연약한 목사야. 라고 그럴 때 반발심이 생기죠. 스스로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면 화가 나고 반발심이 생기죠. 그래, 너는 얼마나 잘났니? 하는 생각이 들면서 대들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는 그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지만 남들의 평가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당한 상황이 오늘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25절, 26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가슴 아픈 질문을 제자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과 더불어 결례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변론하던 와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제 한물 간 그런 그룹이다. 너희들의 결례가 옳지 않다. 요한의 세례는 옳은 것이 아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지? 너희가 진짜라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야죠. 어떻게 나사렛 예수에게 다 몰려가느냐? 너희는 속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 말대로 너희가 옳다면 어떻게 너희 스승에게 안 몰려오고 오히려 너희 스승이 추천한 저 사람에게 몰려간단 말이냐? 뭘 좀 알라면 똑바로 알아라. 이런 식으로 약올리는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누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아마도 화가 너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 요한을 데려왔겠지요. 내가 몰라서 그렇다. 우리 스승이 한 번 말만 하시면, 우리 스승이 한 번 움직이기만 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도 모을 수 있다. 우리 스승은 한 번 뜨기만 하면 사람들을 몽땅 다 몰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도 우리 스승이 세워주셔서 저렇게 유명해진 것이다. 우리 스승이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두고 봐라. 내가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다.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은 주어진 모든 위치를 지킬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은 사명감 때문에 사역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처가 자꾸만 충동질하거나 자기 자녀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사람은 쉽게 무너져 버리죠.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할 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비난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하니 세례 요한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삼촌과 조카로부터 굉장히 친밀한 관계, 거의 아들과 아버지 사이와도 같은 그 관계를 유지했죠. 그런데 재산이 점점 늘어나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죠. 참 묘합니다. 자기들끼리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하면 동거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되고, 그 정도로 아랫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기란 아주 힘든 그런 일입니다. 흔히들 애싸움이 무슨 싸움 된다고요?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끼리 양보심이 있고 서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가 울면서 집으로 뛰어 들어오면 옆집 아이가 너네 집은 가난해서 그런 것도 못하지 하면서 무시를 해버리고, 그러면 정작 자신은 그런 것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다가도 눈에 볼꽃이 튑니다. 누가 내 자식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드느냐 하면서 펄쩍 뛰지 않습니까? 어떤 검소한 분이 계셨어요. 돈은 많지만 직장이 집 바로 옆이기도 해서 평소에 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지론이 무엇이냐면
나는 평생 동안 자가용 안 타고 산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지론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자동차를 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무시되고 싶어서. 수십 년 동안 고수해온 이 지론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리고는 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변의 이야기에 대해서 초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주변의 충동 때문에, 주변의 환경 변화 때문에 끝까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주위에서 이 말을 해야겠죠. 왜 이 사람이 바뀌었는지. 자가용을 몰고 평생 안 몰고 다녔는데 갑자기 차를 사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녀가 어느 날 한 번은 그 집 자녀들이 자가용이 없다고 난리를 쳤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고수해온 지론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는 능력도 있고 돈도 많은데 왜 걸어다니냐고. 자녀들이 말하니까 이것이 갑자기 흔들려가지고 차를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겸손한 사람.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인간관계 중심의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성 중심의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 보지 않습니다. 내 가는 길이 맞다면 거기를 쭉 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욕을 하든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인가 봐요. 그 제자들이 주위에서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말해도 너는 가짜야 라고 말해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교훈을 여러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마귀는 제일 먼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해도 하는데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면 우리 주변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녀를 움직이기 시작하죠. 우리 제자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와 가장 친한 친구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나를 못 넘어뜨리면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강직하니까 아내를 건드려요. 자녀를 건드려요. 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거기에 배견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끝나고 나서. 거기에 아무리 강직한 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를 건드리니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건드려 버리니까 명예를 살던 사람은 명예를 건드리면 아무리 예수 잘 믿고 뭐 천국의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살로 한다는 것이죠.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욥의 시련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욥을 쳤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욥의 자녀들을 칩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부추겼습니다.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나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택할래? 자기를 택할래? 그러는 거예요. 완전 무식한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주여 할렐루야 아멘. 지금 사는 어떤 분들한테 그런다면 나는 하나님을 택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속에 이 욥은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상하게 인간 중심의 사람들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걸 너무도 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일평생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살았는데 갑자기 내 환경이 바뀌어갖고 내가 사기꾼이다, 내가 거짓말한다, 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까? 그 사람들 비유를 맞춰야 될까?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 될까? 먼저 기도를 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다면, 사면 초과의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그때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하고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택할래? 마귀를 택할래?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귀들이 세상을 보여주고 다 내가 너한테 줄게, 나한테 절해.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깊이 생각하고 말했습니까? 바로 말했어요. 나한테 3박 4일의 여유를 좀 줘봐. 내가 기도해보고 너한테 말할게 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 아멘.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주여 아멘. 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먹을 것을 금식한 사람 앞에 사신을 금식했는데 진수성찬을 보여주고 너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절어라.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그렇게 금방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생각하다가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잠시라도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 그러면 무엇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세를 갖게 했을까?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오로지 세례 요한은 그 많은 비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했지만 그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저분이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아멘. 그럼 제자들이 다 거길 쳐다보겠어, 안 쳐다보겠어요? 쳐다보죠. 글로 가겠지. 세례 요한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리 자기 제자들이 그렇게 뭐 선생님 사랑합니다 할지라도 금방 배신할 때 할지라도 이 사람은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미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의 사역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다. 아멘. 라는 것이죠. 주여. 이런 위험에 빠질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있습니다. 주의 아멘. 종들이 있죠. 대형 교회를 이루어가는 큰 교회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셔야 된다. 아멘. 높임 받으셔야 아멘. 된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충성자들이 되시기를 주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세,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충성된 모습,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을 닮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이름을 팔아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몸을 다해서 온 내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충성된 삶으로 살아드리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께 돌리는 우리 깊은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